박도명 장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름 같은 재중이 오셨네요. 이 시기에는 놀기도 좋고 그리고 공부하기에도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놀라면 또 원 없이 놀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속에서도 또 놀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놀 수도 있고 공부거리 찾으면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을 경축과 기쁨의 달 4월을 보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으로 오신 달 4월을. 그런데 또 5월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오신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어준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아,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을 사랑하잖아요. 잘 잊어주시니까.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어준 오작교 같은 거, 그게 일원상이죠. 일원상을 통해서 대종사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나신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걸 잠깐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그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나 그 목표하는 바, 서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서원이 같죠. 성불재중이라고. 그죠?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건진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에 대산종사 교리편 법문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종류의 부처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네. 첫 번째가 부처님의 첫 번째 종류가 등상불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상불은 부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을 등상불이라고 말을 하죠.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가모니.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석가모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침을 얻은 분을 부처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그냥 자각불이라고 할게요. 스스로 깨침을 얻은 부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삼라만상.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주만유 혹은 이제 천성부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5번째가 나의 우리들의 각자의 성품이 부처다 해서 이걸 이제 자성불이라고. 이 5가지의 부처님에 대한 안내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원불교 부처님 하면은 어떤 대답으로 얻고 싶다고 했죠? 제가? 일원상. 공사님이
원불교에서 부처님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원상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저 벽에 걸린 일원상이 부처님인 줄을 몰라요. 저렇게 일원상을 모셔놨는데. 근데 오히려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중상물은 부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원상이 이 5가지 내용 중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일원상 부처님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네? 일원상이 5가지 중에 어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럼 이건요, 이거 4번은? 4번은 자성불에 포함된 거. 4번은 자성불에 포함된 거예요? 아, 그 위험한데 조금. 안 들리겠네. 네? 안 들리겠나? 자, 아직도 그 이해가 약간 덜 되시는가 봐요. 자, 우주만이 뭐는? 우리 봉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주 만유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화신불로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일원상 진리에서 일원상이 의미하는 바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 대우대성의 신인,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 3가지가 일원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유가 일원상이라고 해도 제가 틀린 바는 아니라고 했죠. 틀린 바는 아니지만 본원의 소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 만유가 일원상입니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원의 소식을 내가 다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주 만유가 일원상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걸로 설명하는 걸로. 내가 본성자리를 확연히 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근데 일체 중생이 일원상이래요. 그럼 약간의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은 본성자리가 일원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만유도 본원자리가 일원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을 뜻하고 일원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안내했지만 법신불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올 때 하고 일원상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우리 교수님들은 어때요? 그 비중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법신불은 좀 뭔가 이렇게 웅장하고 있어 보이고 일원상은 그냥 동그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뜯어내야 돼요. 법신불이 일원상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3000년의 역사를 불교의 역사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일원상을 법신불 3000년 동안에 증명된 진리의 대명사인 불교에서 진리의 대명사인 그 법신불을 지금 등에 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인데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빌려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일원상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저 벽에 걸려있는 일원상을 등쌍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 일원상을 대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따로 한번 해보실래요?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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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화가 무슨 뜻이냐면은, 저 이론상을 대할 때, 저 이론상은 나의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그 이론상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론상이 그냥 그 빵집에서 먹는 빵 모양이 그냥 동그라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원불교에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쵸?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그 이론상을 어떻게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내면화하는 그 작업이 제가 이제 제 지금 드린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론상장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상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의 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수행이 있고 사막 수행이 있죠. 이걸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자, 이론상의 신앙과 상의 신앙, 그리고 이론상의 수행과 사막 수행,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차이를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공부를 또 엉뚱한 길로 할 수가 있긴 한데 약간 위험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연말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론상의 신앙과 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과 사막 수행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론상장에 나오고 있는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문, 이론상 법어, 이론상 개송,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이에요. 내 안에 신앙을 통해서 이론상화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내 내면에 나의 본성이 이론상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론상장을 대할 때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이것을 바깥 세상에 관심을 약간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내면을 이론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 필터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정수기도 필터가 있고 공기청정기도 필터가 있고 필터 있지, 필터.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뭐가 있어요? 사심, 잡념, 번뇌, 망상이 내 안에 불순물이잖아요. 그 불순물을 이론상이라는 필터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걸러내든 닦음으로 걸러내든 서원으로 걸러내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이 내 내면을 완전히 이론상화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문을 열고 딱 내 눈을 뜨고 나가 보니까 왼쪽에는 인과보응의 신앙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진공무의 수행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내 팔자 나는 중생이고 너는 그냥 원망의 대상이고 또 업력이 부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장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내 안에 번뇌, 만상, 분별, 주착, 기준을 다 그 이론상 필토로 이렇게 싹 걸러내서 완전히 그 이론상처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겠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쌍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을 통해서 이런 쌍을 내면화시키고 수행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법어를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이런 쌍처럼 이렇게 만들고 받드는 거죠. 그 이런 쌍을 우주만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재불재생 시민이라고 말하고 나의 본래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 5번째 자성불이 이런 쌍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원불교에서 법신불보다 이런 쌍이 더 가치 있는 의미를 지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신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빌려오지 않아도 이런 쌍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적어도 원불교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내면화시키고 받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런 쌍이 부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쌍이 뭡니까? 다시 물어봤을 때 이런 쌍은 이렇게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짐승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러가야 돼. 이게 내면화돼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안에 들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작업이 우리가 이런 쌍장을 공부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임을 드렸죠. 그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혹시 유임을 없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유임을 나눠드렸어요? 네. 원래 늦게 온 사람은 밥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끝. 네, 또. 2장. 네. 자, 거기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런 쌍의 진리를, 제가 지난번에 이런 쌍의 진리를 단락 나눔을 잘 하면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좀 용이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단락을 나눠서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원래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춤표가 하나인데 그것을 단락을 나눠가지고 공부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단락을 제가 이제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일단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나서 지도를 나갈게요. 자, 이런 쌍의 진리 한번 읽어보시죠. 1. 이론은 2.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3. 대소유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법과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공공한 자리로서 4. 공정영리의 방명을 따라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법과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관여하여 시방상계가 상중의 한 불같이 드러나고 5. 진공묘류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방법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한 단락마다 빈 줄을 그어놨잖아요, 거기에. 네. 거기에다가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쓰는 거예요. 1번, 이론 은이 의미하는 게 뭐고, 2번,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이 의미하는 게 뭐고, 3, 4, 5, 6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공부는 귀로 듣는 것도 좋은데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써보는 건 더 좋아요. 내가 교무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은 앉아서 이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도님들이 나와서 강연이나 감상담이나 하라고 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준비해. 뭐 그 오래 걸릴 필요 없잖아요. 삭삭삭 하면 되죠. 아, 삭삭삭이 안 돼요? 아, 한참 생각해. 제가 지난 시간에 9시 10분까지 제가 거의 원맨쇼 하다시피 했는데 촥촥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은 그러면은 일찍 끝내야 되겠어요. 암만 길게 해도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네, 역효과. 그건 네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한 건 아니다. 핵심을 안 가르쳐주고.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예. 자, 1번, 1호는 그 밑에다 뭘 쓰셨어요? 진리의 이름. 아, 예, 말 이렇게 잘하잖아요. 진리의 이름이다. 그런데 진리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자녀하고 똑 닮은 이름이나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도 진리를 어떻게 하면 그 조금 더 다가가서 진리 그 자체에 다가갈 수 있는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을까? 그래서 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일은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할 때 그 하나를 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밝음 혹은 저 둥근 형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1원은 진리의 이름이다. 1번이. 그 다음에 2번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은 진리 소재지. 예,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성격. 진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진리란 뭐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주 만유에 있고 재불재성에 있고 일체 중생에게 있다. 이것은 진리의 소재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가 우주 만유냐?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진리는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진리는 재부재성의 시민이다. 이론이라는 진리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정체성,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진리란 뭐냐, 정체성과 그리고 진리가 어디에 있냐, 소재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안대를 했다고 했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바가 결국 이론이든 이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셨다고 했죠? 예. 우주만유의 본원은 신앙의 대상을 뜻하는 거고, 재불재성의 시민은 수행의 표본을 뜻하는 거고, 일체중생의 본성은 신앙과 수행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렇게 어떻게 전혀 새롭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현화급부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호한 자리는 진리의 성격이자 진리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진리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진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진리의 성격이자 에너지의 첫 번째라고 했죠. 3번은. 그래서 그 핵심은 공적이라고 했죠. 공적. 텅 빈 가운데서 고요하다. 공적. 혹은 동공. 도는 갑자기 몰록 한꺼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몰록 공 비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첫 번째 성격은 비었다는 게 비었다. 그리고 4번이 의미하는 거 공정경계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에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기의 장중향 구슬같이 드러나고, 이 부분은 진리의 두 번째 성격인 광명, 밝은 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5번은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만을 통하여 무시방법에 은연자지 하는 것이, 이 내용은 진리의 세 번째 성격으로서 조화. 조는 창조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고, 화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세 번째 성격은 조화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것은 1번과 2번과 3, 4, 5번을 다 합한 것이 6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름도 가지고 있고 정체성과 소재도 가지고 있고 성격 세 가지를 모두 다 합한 것을 일러서 이론상의 진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6번 이론상의 진리라고 말을 했죠. 뭐 공정경계의 광명, 진공묘의 조화, 그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했죠. 네? 이론상의 진리의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론상의 진리예요. 뭐 공정경계의 광명이나 진공묘의 조화는 이론상의 진리의 설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봐보실래요? 진공 묘유의
조화라고 하는 이론상 진리의 세 번째 성격인데, 이게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우주만유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안내를 드렸지만, 첫 번째 시간과 공간, 두 번째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주라고 하는 게 뜻하는 바가 시간이나 공간 혹은 공간을 뜻해요. 그리고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삼라만상. 예. 그리고 무시광법은 거기에 설명이 단어 풀이가 나와져 있겠지만, 무시는 시작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광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은 오랜 광자예요. 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고, 그러니까 무시광겁은 비롯됨이 없는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머리 싸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 숨었다 하냐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주만유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여기 만유는 나. 그리고 우주는 여기 시간과 공간 혹은 공간을 뜻한다고 했는데, 무시 광겁이 시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공묘의 조화라고 하는 진리가 나를 통해서 우주, 여기에 무시 광겁 시간이잖아요. 지금 은연자재 숨었다가 나타났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숨었다가 나타났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말 전율이 와야 돼. 왜냐? 옛날에는 진리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방 정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세계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진리가 지금 드러나고 전개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전율이 약간이라도 이렇게 안 느껴지시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지, 섭섭한 그런 내용이죠. 진짜 우주만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 조화라고 하는 게 이건 생성하고 만들어낸다는 거고, 이 화는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생성, 생, 태어나게 하고, 변화는 로, 병, 사. 이게.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가, 진공묘의 조화라고 하는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유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생로병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조화가 있어 가지고 생로병사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늙게 만들고 있냐고요. 이론상의 진리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만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주 만유를 통해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지금 여기에 계속.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이 구절에서는 이 조화의 측면을
아주 간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쌍서문에서 보면은 무상으로 보면 진리가 조화를 가지고 변화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이 내용이 조화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화라고 그 내용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좀 조화의 삘이 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무상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무량세기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낮에 시간이었다가 지금 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아침이 또 올 거고 나는 그만큼 하루를 지낸 거고 그러면 나의 심신이 변화되고 있겠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는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진공묘의 조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이런상 서문을 제가 잠깐 안내를 했는데 이런상 서문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진공묘의 조화가 들어서 성주 개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떻게 해요? 생로병사로 변화시키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생로병사로.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죠. 인간한테는. 우리 인간은 진리가 들어서 나를 지금 생로병사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생로병사를 당하고 있어요. 진리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하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생로병사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또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진리가 변화에 응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의해서 생로병사를 하기도 하지만 나는 생로병사의 그 내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있어,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진리의 조화의 흐름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야 돼, 우리가. 그 흐름대로 가긴 가요. 그런데 어떤 생을 내가 맞이할 거냐, 인간의 몸을 맞이할 거냐, 동물의 몸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인간의 몸 중에서도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날 거냐,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공통된 흐름의 틀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생로병사 각각의 내용은 누구나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심신작용이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상 진리에 의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타력이라고 해요. 타력. 나의 힘이 아니라 나 이외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자력이 있다고. 자력이. 내가 어떤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타력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똑같이 생명을 가진 것들이나 우리나 생로병사 하는 거 똑같아요. 그 흐름이나 그 틀은.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생, 어떤 로, 어떤 병, 어떤 사를 맞이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주체자예요. 주체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했던 거 일체중생의 본성. 일체중생의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중생의 본성이 뭐라고요? 이론상의 진리잖아요. 이게 본성에서 한 마음이 나오면 진리의 부림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인과로 이렇게 부림을 받잖아요. 선이 선과고 악이 낙과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일체중생의 본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체자죠, 주체자.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이런 쌍의 진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진리가 지금 무량세계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를 떠난 이런 쌍의 진리는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는데 나를 떠나고 지금 여기를 떠나서 부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한다? 이것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를 통해서 진리를 느끼고 부처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면화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신의 나가 참나로 바뀌는 거죠. 응? 심신의 내가 참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면화한다는 것은. 음만하게.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신의 나에서 참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자성반조라고 하죠. 그냥 내가 그냥 그 몸과 마음을 지닌 나로 알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참나의 세계에 드는 거예요. 참나를 만나는 거죠. 이건 진리의 나죠. 그래서 심신의 나를 참나화하는 것, 그것을 내면화라고 아까 안냈잖아요. 그러면 내면화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신의 나가 여기 참나에 귀의를 해서 자성반조를 통해 가지고 참나를 만나요. 참나를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신의 나가 참나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참나를 심신의 나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이게 3대력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참나가 가지고 있는 텅 빈 힘, 광명의 힘, 조화의 힘을 여기 심신의 나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공부죠. 원래 참나에 3대력이 있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본성의 나는 텅 비고 광명하고 조화 힘이 있다고 했지. 그게 3대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본성의 나는 3대력이 가지고 있어. 3대력을. 그 3대력을 이 심신의 나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을 일러서 사막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제가 이런 쌍을 통해가지고 이런 쌍의 수행은 이걸 내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심신의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하는 작업. 그것을 사막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심신의 내가 참나로 돌아오는 것을 자성반조라고 말을 한다면 일단 참나의 에너지를 확보한 심신의 내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이것은 소원반조라고 하면 돼요.
성물 재중이잖아요. 내가 심신의 내가 자성반주를 통해서 참나의 소식을 얻고 그 소식을 육근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펼쳐내야죠. 그게 지금 성물 재중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성반주라는 것과 서운반주라는 것. 이해되시죠? 늘 자성을 챙기는 공부, 그리고 그 자성을 챙겨서 서원을 이루어가는 공부. 그쵸? 그러면은 자성을 챙기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쌍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쌍을 챙겨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이런 쌍 서운이라고 이렇게. 이런 쌍 서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본래에 들어있는 이런 쌍을 챙기는 자성반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로 서원을 전개를 하는 거죠. 진급과 은혜의 삶을, 강급과 해독의 삶이 아니라. 이건 또 일월상 서원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도 텅 비고 광명하고 조화의 힘이 있고, 재불예성의 시민자리도 텅 비고 광명이 있고 조화가 있고, 일체중생의 본성도 텅 비고 광명이 있고 조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각각 이 세 가지의 힘을, 삼대력을 다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주만유의 본원은 진공무의 조화로 해석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심의는 공경영지의 광명으로 해석하는 게 쉽고, 일체중생의 본성은 텅 빈 공적한 면으로 해석하는 게 쉽다, 이런 얘기 했었죠. 생각 안 나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나요? 다 알고 있죠? 네, 모르시는 분은 그냥 쉬는 시간에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재불재성의 힘인 이것을 세 가지 힘 가운데서 공경영지의 광명의 부분으로 해석하면 더 이 시민자리를 드러내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쉽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광명이 광명, 이 광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이 광명에 대한 노래라고 할까요? 광명을 우리가 늘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광명자리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의식을 진행할 때 이 광명의 세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반야신경이죠. 지혜가. 이 반야가 결국은 지혜 광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지혜 광명을. 그러면 혹시 이 광명에서 이 표현 본 적 있어요? 네? 네. 이게 불일 중이 법륜 부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봤어요. 많이 봤어요. 불교. 네? 많이 봤어요. 불교 경전에서. 어디서 봤다고요? 한건 아니에요. 그 공부. 불교 경전. 예. 이 내용이 불교 정전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원불교 교사 시작하기 앞장에 딱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원불교 전서에서. 혹시 전서 갖고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원불교 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이 글자가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안내하는 이유가 원불교 교사는 원불교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원불교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발자취. 원불교의 역사는 원불교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불중이 법륜 원불교 역사의 핵심은 소태산 대종사의 역사예요. 이게 뿌리내리지 않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교당이나 기관이나 종법사님이나 총부나 각 교당의 교무님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원불교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원불교의 역사는 첫째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생애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뿌리가 철저하게 내려져 있어야만이 교당이나 기관, 총부, 교무님 혹은 교도님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원불교의 역사가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불교의 역사는 대종사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대종사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탕에 대종사님의 생애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정말로 내가 그 공부를 해야 원불교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 원불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원불교 교사 앞장에 이 표현이 써져 있는데 이게 해석을 하면 불일은 부처님의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 이 중이 다시 네, 다시 거듭. 보통은 무겁다로 쓰이잖아요. 무거울 중. 무겁다라는 뜻 말고 거듭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의 광명이 거듭 빛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여기 희미한 불의를 거듭 밝히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미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본래의 그 뜻이 희미해져서 사실은 대종사님이 오신 거고 원불교가 열려진 거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이 그 뜻이 계속 3000년을 이어왔다라고 한다면 대종사님이 이런 교문을 열지 않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희미한 불의를 거듭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쉬려던 법륜을 다시 불린다 이런 말이죠. 네?
법륜이라는 게 뭐예요? 원불교로 말하면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말하는 거죠. 법륜은 법의 수레바퀴인데 부처님의 법의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과 부는 똑같은 뜻이에요. 다시 이 부도 역시 다른 뜻으로 할 때는 회복할 복자예요. 이게 회복할 복, 예, 광복자랄 때 쓰는. 그리고 다시로 쓸 때는 부활, 예, 광복할 때는 복으로 읽고, 그럼 회복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거듭 다시 태어나다,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 부라고 하는 것은 거듭 다시, again,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again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세란 대종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의 역사고 원불교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중자 대신에 이게 증자예요. 늘릴 증가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을 계속 해가지고 빛나게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다시 지금 빛을 봐보세요. 지금 불빛이 흐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대종사님이 완전히 밝은 그런 촛불에 엄청난 그런 밝은 불을 지금 지펴놓으셨어요. 다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불을 담궈가지고 계속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불이 아까 말했던 공정경제 광명이라고 나와요. 부처님의 지혜 광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게 아니라 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일은 나의 공정경제 광명을 뜻하는 거예요. 내 자성의 광명. 내 자성의 광명을 꺼지지 않게 계속 빛나게 하고 불일 증비. 그 다음에 대종사님은 법륜 부전이지만 우리는 상전. 그쵸. 이미 법륜을 다시 휴려던 법륜을 불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운전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법륜 상전 다른 한번 해보실래요? 불일 증휘 법륜 상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불일 중휘 법륜 부전이라고 하는 원불교 역사를 지금 불려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대종사님이 그렇게 밝혀놓으시고 불려놓으신 그 원불교의 역사를 28년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28년까지 하셨던 대종사님의 불일 중의와 법륜 부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불일 증휘하고 법륜 상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의 역사가 뭐냐?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불교의 역사는 불일 증의하고 대종사님께서 불일 중의하시고 법륜 부전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불일 증휘해 나가고 법륜 상전해 나가는 것이 원불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교당을 다니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나의 자성 광명을 밝히는데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하고 법륜이라고 하는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바깥의 상에서 얼만큼 내가 사은에 보응하고 사유를 실천하고 사막을 수행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원불교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당 오셔가지고 유지금 내고 그런 거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왜 유지금을 내야 될까? 교당이라는 곳이 정말 공정경제 광명이 드러나도록 해주고 법륜이 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유지금을 내서 그 교당을 유지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구성원으로서 그런 일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원불교의 역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역사이어야 되죠. 나라는 교무나 교도의 역사는 그 역사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당이 지어지고 기관이 생겨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 광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본성이 광명의 힘도 있고 공적의 힘도 있고 조화의 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광명의 힘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심신의 나에서 심신의 나의 등불을 끄고 참나의 등불을 켜면 돼요. 그럼 그냥 원래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그냥 닿기만 하면 돼. 닿기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냥 심신의 내가 나지 뭐 내가 난데 하면서 살아가고 그냥 참나는 뒷전이잖아요. 잘 찾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의 중의가 잘 되어지지 않고 법륜 상전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진리나 성품을 분석하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가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점검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할게요. 진리나 이렇게 성품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지금 어떻게 그 진리나 성품을 설명을 하느냐. 보통은 두 개로 나눌 때가 있고 때로는 세 개로 나눌 때가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때를 불교에서 진리나 성품을 아까 말했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주만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신민이고 신민의 본성이라고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진리 혹은 성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때 그 대표적인 내용이 체와 용이에요. 이 체는 여기에다가 다른 표현을 쓰면 체성이라고 말하고 용은 작용이라고 그래요. 체와 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체는 체성이라는 그런 걸로 쓰고 용은 이제 작용이라는 걸로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 바탕이라고 한다면 작용은 나타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의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밑에 것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진리를 성품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체와 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거기 제가 안내를 해줬잖아요.
보실래요? 공적과 영지, 진공과 묘육,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유상과 무상, 불변과 변화, 입정초와 생사문, 무와 유, 그리고 은과 현, 공과 색, 영과 유.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사람이요. 네. 이 내용이 잘 될 거라고 제가 믿고. 그런데 이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됐던, 공과 색이 됐던, 영과 육이 됐던, 은과 현이 됐던,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이런 측면으로 본 거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뿐이에요.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불교적인 면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과봉이 자동적인 그런 측면이잖아요. 인과봉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인과봉은 쉽게 말하면 착한 업을 지으면, 착한 원인을 지으면은 복을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은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인과봉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원인이 결과되고, 결과가 원인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 이게 이제 인과봉의 색이잖아요. 인과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개되기 위해서 그 바탕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굴러가기 위해서 원인이 결과되고 새싹이 자랐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돌고 돌려면 인과의 세계가 펼쳐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바탕이 되어줘야 인과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마음껏 거기에서 까불고 놀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대가 없어요. 무대가 없는데 배우가 어디에서 연극을 해요? 그 무대가 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상, 바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 체성, 이 바탕이 있어야 이 무대 위에서 인과봉이라고 하는 연극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한 몸이 딱 됐을 때 그것을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관객도 있어야 되지만 연극의 3요소가 그 두 가지에 따라 관객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볼 때 무대라고 하는 바탕 그리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 그래서 바탕은 불생불멸이 깔아주는 거고 배우의 역할은 인과보응이 전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한 몸에 한 몸. 그러니까 진리나 성품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그냥 두 가지의 측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진리를 이런한 성문에 유상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보면. 그래 도면이에요. 도면. 그냥 유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무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모습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량세계를 전개해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측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체성과 작용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대종사님은 포맨이 좋지. 본연 철학이라고. 그냥 정해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예요. 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뒤에서 보면 진짜 이쁘고 잘생겼을 것 같은 막 환상이 들어요. 앞에서 보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우스갯소리고 그 보면이라는 게 진리나 성품도 원래 이게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보면의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봤을 때 체와 용이고 원불교로 대표로 하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유상과 무상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나 성품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최상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최용은 잘 들어봤는데 최상용은 많이 그러죠. 아 예. 이것은 근본, 바탕 그리고 이것은 작용, 변화. 이 상이 관건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 상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모습 혹은 무엇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근본에 바탕해가지고 작용이라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그 무엇이 그렇게 한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교적인 그런 세 가지 내용으로 하는 그런 면이라고 한다면 대종사님은 이 내용을 공원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불교의 3단 분석 최상용 그리고 원불교의 공원정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체는 근본이라고 말했고 이건 모습 혹은 무엇이라고 했고 이건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텅 빈 거고 이건 두렷한 그리고 이것은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불교 부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불교의 대종사님께서 진리랑 성품을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공원적인.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부처님하고 대종사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하냐. 자, 바탕과 근원을 삼아야 되는데 무엇을 바탕 삼을 거냐. 공을 바탕을 삼는 거예요. 내 바탕을 뭔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텅 비어져 있는 것을 나의 딱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공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모습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모습을 삼을까? 여기 뚜렷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을 해요. 어떤 작용을 할까? 정용,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용과 대종사님이 안내해 주신 이 공원정이 부처님하고 대종사님하고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을 채로 삼고 원을 상으로 삼고 정을 용으로 삼으면 진짜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최상용이 공원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둘이 딱 만나가지고 뭔가 짜임새가 느껴지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 좀 이해 안 되나, 이거? 딱 맞아. 이게 동산이 딱 맞죠? 네, 엄청나게 딱 맞잖아요, 이거. 근데 거기서 뚜렷하다를 예. 광맹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예. 우리 열반에 대하여 저전에 나와 있듯이 예. 뚜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식이 본래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그걸 갖다 탁 치고 넣어버려요. 예. 예. 그래서 뚜렷하다를 설명했거든. 뚜렷하다. 이 공원정하고 최상용을 이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좋네. 알고 있으면 훨씬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을 최성으로 바탕으로 삼고 원만함을 모습으로 삼고 그 다음에 중정을 가정으로 삼는데 그렇죠.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소인물하는 게 있잖아요.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 이것까지만 분류하는 것 중에서 얘기할게요. 진리나 성품을 안내를 할 때 대소인물하고 하는 걸 또 이제 쓸 수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대는 다 알고 계시죠, 대는. 우주만이 본체. 네, 이것은 본체잖아요. 아까 최성짜리. 소는 작용. 정식으로 구별되어 있어. 예, 이게 구별돼서 나타나. 이게. 그 다음에 유무라는 것은 변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자, 이걸 좀 안내를 하고 싶은데요.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진리나 성품을 지금 설명하는 세 가지 측면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하나를 그렇게 대로 보면, 소로 보면, 유무로 보면 이렇게 따라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대하고 이 소는 우주만유, 삼라만상, 이 각각 이렇게 표초로 나눠져 있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의자, 사람, 여기 칠판, 분필 이런 것 이렇게 이걸 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러면 대소유무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 대소유무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유무는 변화라고 했죠. 변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애가 시험을 곧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 애라고 하는 우리 집 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곧잘 해가지고 막 기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할 때 그 면장이나 읍장상을 받은 거예요. 그 면이나 읍에 있는 중학교 면장이, 읍장이 제일 거기에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갔어요. 첫 시험을 쳤는데 그 고등학교에 몇 명이 있냐면 59명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59등 난 거예요. 그 졸업할 때 그 읍장상 받은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도 중학교 졸업할 때는 읍장상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중학교 다닐 때 얘가 1등 아니면 2등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59등 한마디 말해가지고 꼴등을 한 거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가 차죠, 지금.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난감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난감하기도 하고 얼굴이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막 이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나가보라. 공부 그따위 하려면 나가보라고 집에서. 그래서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놀고 싶어서 자기가 놀아가지고 그것이 된 게 아니고 어차피 서열은 이렇게 성적 순위는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1등부터 59등까지 쭉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59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아들이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가보라. 하고 이 아들이 나가본 거예요, 진짜로. 난 나가본단다.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나 뭐 학교 다니지 말라는 거냐. 나간 거예요. 자, 나갔어요. 연습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돌아요, 이 아들이.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죠. 59등 해도 좋으니까 사람만 돌아와. 아니 이런 신경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유무라고 하는 늘 변화에 익숙한 거. 1등, 꼴등,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자고 가난하고 여기에. 그런데 그 변화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 누가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 변화에만 관심, 변화에만. 꼴등하는지 뭐 잘났는지 뭐 말 잘 듣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집에 나가니까 꼴등해도 좋으니까 어떤 변화를 나타도 좋으니까 그 자체로만 있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옆에 존재 자체로만 네가 와달라. 에? 이때 그 비로소 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근데 우리는 늘 변화에 익숙해. 잘했네, 못했네, 뭐 잘났네, 못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내 아들을 진짜 본 적이 없어. 성적만 본 거야. 이때 정신이 든 거예요. 집에 나가니까. 집을 나가니까. 그래서 이때 정신이 들어서 소 자체에 관심을 둔 거예요. 이 변화를 나타내는 주인공. 물 그 자체. 네. 여러분 그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소에 대한 설명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유무의 세계에서 소의 세계로 관심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혁신이라고, 내 의식의 개혁이라고 이게. 이게 철초불이라고 해요. 여기에 물떠 있으면은 유무에 끌려있고 여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나한테 잘해야 부처고 잘생겨야 부처고 부자야 부처고 깔끔해야 부처고 이런 거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근데 여기에 관심을 돌려보면 그냥 그 자체로 부처라니까. 그 아들이 무슨 공부를 꼴등 하든지 1등 하든지 그냥 내 옆에
때 그 소가 부처라고 그대로가 변화 이전짜리 변화를 나타내는 그 주인공. 자, 이제 유무에서 소로 관심이 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또 분은 또 소에 그렇게 집착이 많아. 자기 자식이랑 철석같이 집착이 많아. 에? 그런 사람 어떻게? 여기 대. 대. 소를 낮추는 근본인 대에 우주 만유 삼라 만상에 여기에 이렇게 그냥 분별주착이 많아. 그 존재에. 그럴 때는 그 존재를 나타나게끔 하는 이 대라고 하는 근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유무라고 하는 변화, 선악이라든지 귀천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런 변화의 세계에 내가 정말로 늘 거기에 분별주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의 세계를 옮겨오는 거에 대해 관심을. 남편 그 자체를 보라고요. 술 먹고 오는 그 남편을 보지 말고 그냥 술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그냥 내 옆에 그냥 딱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남편이 여기.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여기 존재, 그리고 내가 사람 존재 물건에 내가 집착이 많고 분별이 많다. 나의 성향이. 그러면 그 소를 나타내는 이 근본자리인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대자리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대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 텅 빈 자리. 진리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선만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게 그냥 최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 배에 분별주착이 심한 사람, 텅 빈 자리에 분별주착이 심한 사람은 배는 소로, 텅은 유모로 이렇게 전개되는 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몸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대소유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더 분별과 주착이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상 진리에서 대자리를 의미하는 게 4개가 있죠. 대소유무의 분별, 그 다음에 생멸거래 변함 없음, 분별 없음, 그 다음에 현악 업보의 차별 없음, 그 다음에 언어 명상이 동공. 이렇게 이 내용이 대자리를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자리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자리, 텅 빈 자리를 안내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나의 분별이 아까 그것은 유무에 대한 분별, 소에 대한 분별, 그 다음에 대에 대한 분별, 이 세 개를 각각 제가 안내를 해줬고, 이번에는 대에 대한 분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에 있어가지고 내가 대자리, 텅 빈 자리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의 성향이 봐보세요. 내가 진짜 이 텅 빈 대자리를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나의 성향이 크다, 작다, 우리 집이 크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있다, 이렇게 내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이거 4개 다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하나만
내 성향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많은 거예요.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런데. 그 다음에 내 성향이 이거 내가 언제 죽을지, 응? 나 어떻게 죽을지, 그 다음에 오면 좋고 가면 슬프고, 이 생멸거래에 내가 분별주착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코로나 주사 맞으면 죽을라나?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맞아야 되나? 응? 생에 대한 애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가면 슬프고 오면 좋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멸거래에 내가 분별주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자리는 그게 없어요. 그 자리에 변화가. 그 다음에 여기 선악업보의 차별. 나는 진짜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선인지 악한 건지 늘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이에요. 그 다음에 업보라는 것, 괴롭다, 즐겁다, 이롭다, 해롭다, 늘 이런 분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대자리를 해석하는 이걸 봐.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성향을 봐보대. 좀 나쁜 놈, 뭐 잘난 놈, 착한 놈, 뭐 복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지들이 어떻게 복도 없고, 이렇게 여기에 분별이 많은 사람은 이걸 여기 선악업보의 차별을 내려놔. 자, 그 다음 여기 언어명상이 성공한 거. 이 사람은 그냥 개념. 그냥 진짜 개념이 없어. 그냥 주차한 거 좀 봐봐. 완전 개념 쩔어. 에? 운전하는 거 봐봐. 진짜 개념 없어.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해놓고 개념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 자기가 딱 기준 만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자리는 이게 없어. 이게 아니 콩을 때로는 팥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콩인 줄 알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수용할 수 있다고요. 자, 잘 봐보세요. 그러면 대소유무라고 하는 크다, 작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세계에 늘 끄달리고 사는 사람이 대소유무의 분별을 내려놔요. 그 다음에 죽고 살고 가고 오고 하는 문제에 늘 끄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멸거래에 그런 걸 내려놔. 그 다음에 뭐 착하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 복이다, 죄다 이런 거에 늘 거기에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 그냥 내려다 그걸. 그리고 언어명상에 끌려 사는 사람이 언어명상을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정신. 자유를 얻는 건 자유. 기독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대자리가 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너를 대소유무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생멸거래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선악업보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고 언어명상으로부터 너를 구원할 거다. 누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면 구원해. 진리가. 그게 진리를 찾아요. 그 진리가 본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제일 가까운 거, 본성, 본원. 난 재불재성 뭐 멀다고 생각하면, 시민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체중생의 본성.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 진리 설명할 때. 본성짜리는 조건이 없다고 그냥 내놓기만 하면 돼. 그런데 시민짜리는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석하기 쉽다고, 시민은. 그러니까 광명을 내가 채택해야 되겠는데, 공정영지라고 하는 조건이죠, 조건이.
근데 입체중생의 본성은 그냥 조건이 없고 그냥 대중의 분별만 내려두면 돼. 공덕역이라는 일은 과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론의 조화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 본원이라는 게 뭐냐? 본원의 뜻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설명을 할 때 진공묘의 조화로 해석하는 게 가장 쉽다. 그럼 이거 3단계라고 써야 되잖아. 진공, 묘유, 조화. 얘는 본원을 만나려면 힘을 만나려면 부적 여기를 다음에 광명이 오는 거고, 본성은 그냥 내려오면 되네. 대소육맹 분별 내려놓고, 생멸거래의 변화 내려놓고,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 그냥 바로 본원이에요. 거기가 본성이라고 그 자리가. 그래서 자유와 해탈이 오잖아요. 아니 해탈 누가 묶어놨어요? 자, 제가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면 생각이 잘 안 날 거였어요. 이게 해탈이 해탈? 이 해가 풀다는 풀다. 이 탈은 벗는다는 거예요. 그럼 풀다의 반대는 뭉다. 벗는다의 반대는 입다잖아요. 그죠? 이 해탈의 반대는 구속과 속박이라는 거예요. 묶고 입고 누가 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그냥 까득 이런 그런 걸로 다 입고 있고 다 나를 중무장 해놓은 거예요. 그걸 벗어 던지고 묶어 있는 걸 풀어내야죠. 이게 해탈이잖아요. 이게 해탈, 여기 대자리 회복하는 거 없는 그 자리 뭐 조건이 없어 그냥 내려놓으면 돼. 한 생각 그냥 생각 그냥 그렇잖아요. 어렵나요? 네? 제가 이 시간 어떻게 할까 진짜 연마를 하다가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다. 체험을 해요. 체험을 지금 이 순간에 대소육무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딱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한 생각만 내려요. 거기 지금 체험했죠? 체험 안 했어요 지금? 체험 안 했냐고 지금? 한 생각 내려놓으라고요. 그럼 꼭 눈 감고 다리 꼬고 앉아서 체험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게 해탈과 자유를 주잖아요. 누가 해탈과 자유를 주겠어요? 한 생각 내려놓으면 해탈과 자유예요. 내가 대소유무라는 속박, 생멸거래라는 속박, 그 다음에 선악업보라는 그런 구속, 분별, 그리고 언어명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에 지금 덮어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깝깝하고 내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걸 그냥 싹 내려다요. 자, 그러면은 1분만이라고 그냥 눈을 감고 손은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허리에 엉덩이는 의자 뒤에 붙이시고 아랫배 배꼽에서 5cm 정도 아래에 되는 그 단전이라는 곳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평소에 쉬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의식을 호흡이나 아랫배 단전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본래 모습인 본성짜리나 참나나 진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어떤 돈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
한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자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탈과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맛본 그 자리에는 크다 작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분별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도 없습니다. 착하다 악하다 그에 따른 결과인 죄다 복이다 하는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말과 글, 모양이나 이름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텅 빈 그 모습, 그것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탈과 자유를 줍니다. 자, 눈 떠보세요. 자, 어떻게 느꼈어요? 눈 뜨기 싫어요. 네, 눈 뜨기 싫죠? 제가 뭐 최면을 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일이에요. 나는 행복과 자유를 어디로부터 정말 찾고 있을까? 이 내려놓아서 방금 봉사님께서 눈 뜨기 싫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눈을 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지금 텅 빈 그 모습을 내면화하는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을 때 내면화된 그 에너지를 눈, 코, 입, 귀, 몸, 마음이라는 육군을 통해서 발현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아까 말했던 불일 증이고 법륜 상전의 우리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살짝만 발을 헛디디면 바로 심신의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딱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한 그 자리가 나의 본래 주인이어서 그것을 채받고 그것을 바탕 삼아가지고 심신을 작용해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 싹 또 잃어버리고 경계에 매몰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나의 습 이게 주인이 딱 돼가지고 나의 욕심 네, 그래서 나를 구렁텅이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심신작용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자리를 공부하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광명자리나 조화자리도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자리로부터 체험을 통한 자유 해탈을 얻게 되면 광명과 조화에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변화되는 그 속에서도 대자리가 있다고 했죠. 변화되는 그 속에서도 대자리가 있잖아요. 근본자리가. 아니, 대소유무는 한 몸이라도 한 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이런 이 시간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속에서도 대와 소가 함께 하면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의 측면을 주로 보기 때문에 대소가 감춰있다고 생각이 들 뿐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속에도 이미 대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라고 하는 게 소죠, 소. 우주만유는 소잖아요, 소.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소의 본원, 이게 대라는 거잖아요. 재불재성이 뭐예요? 소잖아요. 소의 시민, 이게 대잖아요. 일체중생이 소죠.
본성, 이게 대잖아요. 소의 근원, 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주만유에 있고 재불재성에게 있고 일체중생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찾고자 하는 대가 어디에 있냐? 우주만유에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그 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난 그 대자리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눈을 떠보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 대의 세계가.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는 9시 10분까지 해가지고 역효과가 많이 났으니까 오늘은 제가 9시 전에 이제 9시 좀 덜 됐는데 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했던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하고 공원점은 대종사님의 고유의 표현이에요. 이게 원불교 브랜드라고 얘기해요. 채용이나 최상용 같은 경우에는 불교 브랜드라고 하면 공원정이나 대소유무는 대종사님의 브랜드예요. 이게 원불교에. 그러니까 대소유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유무라는 변화에 정말 분별이 많거나 그러면 소 그 자체에 관심과 애정을 두라고 말씀드렸고 존재하는 개체에 내가 분별 주착이 많다면 개체는 근본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대자리에 관심을 두고 나는 진리가 텅 비고 공적한 거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고요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은 진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를 놔두고 변화 작용으로 끊임없이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 소와 유무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유무는 한 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원정 텅 빈 공적한 것을 근본 삼고 그리고 원만하고 아까 봉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 부족하고 지고무사한 그 모습을 상으로 삼고 그리고 중정을 작용으로 삼는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는 심신의 나를 그냥 둘에 쓰지 말고 자유를 맛본 대의 점을 찍고서 심신의 나를 둘에 쓰라고요. 그러면 강급이 아니라 진급을 해독이 아니라 은혜를 나투는 그런 삶이 전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